자, 데살로니카서를 오늘 전서를 공부를 합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뜻은 뭘까? 그것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안을 받아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그랬을 줄 알고 데살로니카의 뜻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세 가지를 던져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자기 아내에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세 번째로요, 왜 종말에 대한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 내용이 나온 것을 알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기록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다뤄주겠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전서가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합니다. 대략 한 AD 50년 정도, 50년에서 50, 한 1, 2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 그렇죠?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데 그 디모데를 보낼 때에 처음에 보낼 때에 그 아덴에 있을 때에 보냈는데 이 편지를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해서 쓴 것을 보게 되면은 아덴에서 쓴 건 아니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3장을 통해서 근거를 찾게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일정을 좀 생각을 하면은 그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쓰지는 않지만은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을 근거로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과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그 기록 시기가 대략 딱 나옵니다. 이게 그게 한 AD 50년에서 51, 2년 사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도 보면은 대략 한 50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기록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이 한 대략 한 50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8, 90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하고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말 그대로 가장 정확한 것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런 기록식이나 이런 건 잘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저자론이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강의 속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기록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안에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쓴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은 복음에 경고케 하게 함입니다. 로마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할 때 분명히 배웠죠? 경고케 한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결국은 데살로니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고란 말도 나와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위로한다, 위로하기 위함이다, 경고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경고케 함이에요. 위로도 경고하는 거거든, 경고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록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다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들어가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이 뭐예요?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굳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네? 열매. 열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열매. 또요. 왜, 여러분요, 믿음, 사랑, 소망, 이래도 될 건데, 굳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강조를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수고를 강조를 해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인내를 강조해요. 뭘까요? 자, 역사, 수고, 인내.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지요. 여러분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요. 예? 행함,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사랑, 소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말로만 나 믿음 있어요, 나 사랑 있어요, 소망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 증거. 말로만이 아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말해 행위. 행함이죠. 삶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 자 사랑의 행위, 사랑의 땀을 흘려요. 사랑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분명한 행위를 해야지 그 말이죠.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행위에다가 강조를 두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곧 삶이라고. 삶의 증거죠. 나타나는. 그걸 우리가 좀 데살로니가서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사역자.
사역자의 기쁨은 뭘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세 사람이. 참고로 여러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러분 신라잖아요 원래.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로 되어 있죠. 바울과 신라, 디모데. 사도행전 17장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름이 셋이요. 근데 왜 실루아노라고 그럴까요? 잘 아셔야 되죠. 신라라고 하냐 면 유대의 그 이름이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요. 실루아노, 헬라. 그죠? 예. 헬라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실루아노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가 벌써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 특별히 이따가 배경은 뭘 알겠지만은 뭡니까? 여러분 신라라고 하는 이 바울과 신라 디모데이 중에서 이 신라를 갖다가 실루아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특별히 뭐냐라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당히 중추적인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중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쓰지를 않고 이렇게 실루안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곧 이 사역자들의 기쁨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뭐였을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도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인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뻔한 질문인데 여러분 뻔한 질문인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러분 뭘로 기뻐합니까? 귀신이 뭐야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 역사 이 나타남에 대해서 그것이 기뻐서 막 와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보고를 할 때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 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요 그 기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기쁨 갖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죠. 본질적 누가복음에서 그걸 다루고자 했던 거지요. 본질적 기쁨.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기쁨이 뭐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질문에 사역자의 기쁨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오로지 복음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역자의 기쁨은요. 오로지 복음의 그 열매를 보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뭐 1장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기뻐하는 이야기, 정말 막 기뻐하고 감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1장서부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에 가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잖아.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소망이 뭐겠니?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겠니? 우리 자랑이 무엇이겠니? 예? 예?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예요? 그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고르죠. 같은 말이죠. 사역자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역자의 기쁨은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곧 복음의 열매죠. 그게요.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보일 때, 마지막 다 끝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종말이 왔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보는 거죠. 그걸.
그걸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 지금의 것을 가지고도 갖겠지만 그 말이죠. 지금도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기쁨 없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오로지 결과로 그러니까 일꾼에 대한 사명자에 대한 마지막 사명자의 상과 벌은 어디에 있다? 마지막 끝에 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바울 일행들은 이런 자신 있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곧 교회가 어떤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열매를 보이는 교회가 바로 사역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다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뭐 언제 기쁩니까? 사실은요. 정말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 뭐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여러분요 키가 작고 크고 그게 아니라 뭐 큰 집에 살고 집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출세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기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볼 때 기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 뭐예요? 자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그럼 신약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 언약 안에 산다는 말이 예수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말이죠.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안에 산다 같은 이코로 아닙니까? 다시 말해 복음의 열매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열매를 보이느냐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같은 이야기에 계속 그것이 성도의 저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기준이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기준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그것으로 지금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건 모든 지금 계속 그게 느껴져야 돼. 창세기부터 계속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속 동일합니다. 동일해. 어느 시대든 간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참 쉽습니다. 알고 보면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아버지 뜻인가 저것이 아버지 뜻인가 여러분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요.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제가 이따가 다룰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다뤄요. 부분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잘 아는. 예? 16, 17, 18. 그렇죠. 5장 16, 17, 18. 그것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놨어요. 왜 그 앞에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 선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니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딱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가르쳐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약점이 뭐라고요? 선을 싹 빼버렸다고. 성경에 선을 다 발라놨는데. 네? 성경 어디도 보세요. 선을 다 발라놨어. 선. 서신서 시작은 노마서부터 선 없는데 보세요. 없으면 그 성경 아니지. 그런데 선은 완전히 빼버렸어요. 우리 개신교가요. 산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그거 집어치워야 돼요. 그거. 정말 주일학교 잘못 가르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응? 어지간한 정말 주일학교 저기 그거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게 뭔데요? 믿음은 연결이 돼. 이코르가 와요. 뭘로요? 선을 행하는 거. 근데 선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만 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우리는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영, 혼, 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분선이야 삼분설 가지고 또 얼마나 또 그 논쟁해요, 여러분요, 오랫동안. 예? 우리 특히 저 칼빈주의 개혁주의 쪽에서는 여러분요, 삼분설이나 이분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왜 이분설이 맞고 삼분설이 잘못된 것이니 또 그놈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공부하지 말자. 아멘. 아니 성경이 영, 혼, 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건 아니고 저거라고 억지를 부르고 주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왜곡시키는 죄를 많이 범해왔어요. 지금까지 신학자들이나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요. 열매를 나타내지도 못해요. 열매를요. 오늘도 데살로니가서 하면서 너무 여러분이요.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저 대전을 살 때 목사님들한테 그때 했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서는 저 이제 시작을 할 때 데살로니가서는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쉬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쉬웠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데살로니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다들 기가 죽었죠. 그냥 말 그대로. 응?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안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알고 왜곡하고 어떤 치우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요. 가감하고 그런 일은 우리는 다시는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키워드를 공부하는 이상은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영혼육, 영혼 몸. 여러분요. 왜 세 가지를 할까요? 참 성경 재밌어요,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하나, 둘, 세 개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나옵니다. 그게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완전함은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 안 해도 문제가 되고요. 성령을 인정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이 셋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안 돼요. 이 셋 중에 두 개를 부인해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 보면요. 이 둘을 부인을 해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수만 이야기, 예수만요. 예수만. 무진장이 맞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굳이 그러면 하나만 되면 뭐 할라 이거 두 개를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영, 혼, 몸. 여러분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이 세 개가 하나 될 때 온전함이 오는 거예요. 영을 빼버리고 혼, 몸으로만 가도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하고 혼을 소중히 여기죠. 그죠? 몸 소중히 여겨요. 혼도 무진히 소중히 여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영에 대해서는 소중히 안 여겨요. 그게 문제지요. 응? 정말 영이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영, 혼, 몸을 왜 이야기할까? 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잘 보세요. 세 개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완전함. 영혼, 몸. 사랑, 아니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믿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 없애버려도 안 돼요. 여러분 소망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이야기해요. 믿음만. 근데 믿음만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역사가 없어.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가장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회 그 아이러니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적어. 믿음의 행위를 안 해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요. 희한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할게요. 일반 성도들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초교파로 내가 사역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요. 전국 단위 초교파로 목사님 연합에서 사역도 해본 사람이고 제가 그런 쪽으로 팍 빠져나갔으면 정말 일했으면 엄청나게 일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 때문에 성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 모든 걸 다 제가 접은 거예요. 저하고 손잡고 하자는 사람도 많았고요. 전국 단위 여러분요. 이름 내놓으라는 이름 여러분 지금 단체 이런 거 기독교 단체 여러분요. 제가 거기 끼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진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제가 세인고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사랑이 수고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세인고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천하없이도요. 무슨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백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 백에. 정말 응?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세인고를 세우자고 여러분 초교파로 전주에 전라북도에 있는 1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행동을 안 해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말 자체도 믿음 없는 말을 다 해요. 제가 얼마나 저기 했으면 믿으라고 좋은 일에 믿음으로 하자고 돈으로 하지 말고 무슨 배경으로 환경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고 내가 새벽기도 여러분이 우리 모임에 이 세인고 세울 때 제가 나아감이라 책 여러분 이번에 선물로 저 올려놨잖아요. 전자책으로 된 거. 한 3권 책 제가 쓴 거 올려놨잖아요. 몇 권 중에서 3개만 전자책 만들어줘서 그거 올린 거예요. 네?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은혜 받으시라고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제가 하나만 올릴까 하다가 3개를 다 그냥 올려줬어요. 거기 보면 나아감 책에 그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새 인고를 세웠는가? 믿음의 역사. 참 이게 중요해. 믿음의 역사예요. 마찬가지. 영혼, 몸. 이 3가지가 부진히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어떻게 이것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냥 질문만 해놓겠습니다. 자, 종말에 일어날 일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4장 16절, 17절에 나오죠? 4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나오는데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해 놨어요. 제가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서의 이 순서하고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어딘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서적이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순서 없이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 속에, 플랜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약속해놓고 그 약속대로 펼쳐나가잖아요. 예? 뒤집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을 쫙 전해줍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러분요, 성령 보내시잖아요. 그건 이미 약속대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일어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순서가 오합지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오합지졸이 오합지졸. 이렇게 순서가 쉽게 돼 있는데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요즘 뭐죠? 뭡니까? 코로나 백신 주사에 대한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보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근데 그게 뭐냐라면요. 이 백신이 지금 현재 그 666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진장이 그럴싸해요. 아주 그냥 히브리어 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 있고 증거들을 갖다가 성경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런 것들을 증거를 다 자료를 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요 아주 거칠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곱상한 듯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아주 순하고 유하고 여러분 목소리도 아주 그냥 이렇게 두툼하지 않고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 강의를 해주는 그분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안 보이고 그거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보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응? 우리가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다. 가까우고 있으면 정말 틀림없다. 그런데 요 백신이 666은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하고는 안 맞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오셨더라고요, 답변이. 어찌됐든 여러분요, 오늘 보세요. 종말에 일어날 순서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 지금 현재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팔 소리도 우리는 마태 이 복음서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한 번만 날 걸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말론 구약이나 신약 통틀어서 가장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 이상 좋은 게 없다.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실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 나팔 소리니까 한 번만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 있단 말이에요. 7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시 나팔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7째 나팔 때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게요. 네?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친히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이 딱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예수님 재림. 그 다음 재림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얼마나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모두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자, 예수님 재림이 어디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계시록에. 자, 그 다음에 신자들의 부활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죠? 천년왕국. 부활과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그죠? 20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여러분, 이 자들은 아직 여러분요. 부활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인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고린도서에 이미 나왔죠. 그렇죠? 15장에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게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신자들의 휴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도 여러분요 참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주장들이요 여러분요 땅에 휴거가 있고 뭐 공중에 휴거가 있고 아니 공중 재림 있고 예수님 땅에 재림 있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아, 여러분 재림은 한 번이 무슨 재림 두 번 해요? 꼭 깨달으세요. 좀 엉뚱한 소리들 우리가 좀 속지 말고 정확하게 세 번째는 여러분 신자들의 휴거입니다. 휴거도 다들 휴거를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를 많이 주장을 해요. 특히 휴거론자들이 그래요. 휴거를 주장한 자들 치고 100%가 뭐냐라면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한다고 다 그래요. 성경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건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요? 부활. 여러분 부활 다음에 재림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신자들 부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이제는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부활을 이 땅에서 하지 여러분 공중에서 부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사님께서는 보니까 세 번째로 신자들의 휴거. 요한계시록 휴거라는 거 없어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휴거라는 걸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깨달으시면 하면 자,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 누구예요? 그들과 함께는요. 예? 자, 부활된 자들, 부활된 우리 신자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신자는 그때 이제 여러분 휴거될 때 여러분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영접하지요. 여기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때사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영접은 뭐예요?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혼인. 깨달으시면 아멘.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혼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이 여러분요 저 19장에서 혼인이 있는 게 아니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지 혼인이라는 말을 안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신자들의 휴거를 그때 올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를 저기서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맞이한다. 영접이라는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맞이한다, 영접이라는 말이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맞이한다는 말이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 때 그 원어하고 동일해요, 여러분요. 이 맞이한다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아멘. 자, 혼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천신지죠. 네? 주의 재림, 신자들의 부활, 신자들의 휴거, 그 다음에 주님과 혼인, 그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19장의 재림 순서가, 그 다음에 신자 부활, 그 다음에 주를 맞이할 신부 모습을 21장. 그게 예루살렘 성 모습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요, 이런 건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배울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부 모습이에요. 신부. 완전히 주를 맞이할 지금 현재 단장된 모습. 예? 그것을 21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혼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주를 맞이할 신부 모습으로 21장이 다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고 22장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순서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알렉산더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다민족들이 섞여 사는 도시였어요. 이게 왜 이 배경이 중요하냐? 여러분요, 이 배경이 중요한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세가 매우 순수했다. 이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여기 지금 두 번째도 연결되어 있고요. 다.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민족이 산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예요, 다문화. 다문화, 다민족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단일 민족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문화
지금 현재 시대가 됐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다양화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문화를 인정을 한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게 안 되는 게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는 자연스럽게 다양화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문화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나라, 다민족 나라가 되는 것은 무진자인 장점이 하나가 뭐냐라면요. 복음을 갖다가 쉽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용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장점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수용이 돼.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이 된다고요. 단일 민족은 그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되면은 아주 좋은 게 뭐냐라면 복음이 확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스마트폰도요. 원주민들도 여러분요. 저 부족으로 사는 여러분 저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도 뭐예요? 스마트폰을 쓴대요. 그러니 이제는 복음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문화의 특징이 바로 복음의 확산이에요. 장점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라는데 세 번째 특징인 이렇게 자세가 매우 순수했다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이미 말을 해줘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2장 13절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좋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순수했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목사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까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도들이 이 베레아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 순수함이 있었느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교의 경건한 헬라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지가 어디였어요? 유대인의 해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서 해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모여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는 자가 누구라고 오늘 말하와요? 유대교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사람들, 헬라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리 오래 있지 못하고 약 3주 정도 있고 그냥 베레아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못 가게 됐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유대교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기 교인들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뿔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나고 환난이 나고 자기들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베레아에 와서 쫓아와서 또 하잖아요, 여러분. 핍박하잖아요. 응?
바로 이 헬라인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손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그다음에 기부인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자,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 뭐예요?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지금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대단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환난 그 말은 여러분요 핍박이라고 말이에요. 핍박들이 많았어요. 응? 많은 환난과 또 그러니까 이제 제끼니까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자천을 시키니까 여러분요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기가 무슨 뭐 농사를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도시란 말이에요. 아주 번성한 도시. 응? 그런 곳인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여러분 어렵거든요. 궁핍이요. 오히려 저 농촌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잖아요. 뭐라도 주워서 여러분 이삭이라 주워서 먹고 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예.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멋지죠. 멋진 게 많아요. 이렇게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약점이 있냐면 이 두 가지예요. 이건 장점들이죠. 두 가지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게 3장 10절에 나와요. 신앙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이미 동영상 나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약점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 사상. 그게 보여지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카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카서를 생각할 때에 보통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카서를요? 생각할 때. 데살로니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생각해요? 종말론의 서신이라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종말론이라고. 응?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경을 부분만 본 거예요. 부분만.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자, 이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종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데살로니카서에서 종말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카 교회 전체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 이야기라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이야기를 안 목사님이 여러분 항상 성실해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착한 학생이에요. 지금까지 9년 동안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대해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해요. 대사님과 전서 여러분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놈 가지고 저 강의안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읽어보고 키워드가 뭐인가 찾아보고 또 그다음에 구조 단락도 한번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뭐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응? 아니 저기 뭐냐라면 대사님과서에 보니까 키워드가 강림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각 장마다 강림이 다 나와요. 이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이라는 것도 좀 그렇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응? 거룩도 또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주 지금 잘 보기는 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상당히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접근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결을 지금 해줘. 완전하게 딱 이해를 지금 100%를 이해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 7, 80%는 딱 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눴어요. 마찬가지. 자, 강림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 아닙니까? 재림? 그러니까 종말 사상.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림이라는 말, 곧 재림이죠. 그럼 재림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키워드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그걸 아셔야 돼. 자, 이런 걸 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제가 이 질문할 때 조금 축약을 해서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말 서신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 종말 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의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신앙의 기본서.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의 기본서.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근거가 1장 7절에 뭐가 나와요? 믿음의 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본. 그죠? 본. 그 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본이 됐다. 본.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델. 본. 다시 말해서 원어로 말하면 원형입니다. 원형. 이 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원형 그 말이에요. 원형. 다시 말해서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그런 말이 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본, 원형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 신앙의 원형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1장 7절에 나온 말을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신앙의 기본서라는 게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나와야 안 나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나오잖아요. 그 마땅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마땅한 거. 마땅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본이요, 기본. 기본 대단한 거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란 말이 기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냥 딱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서라는 것을 딱 그냥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거의 동시대에 여러분 기록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여러분요 신앙의 기초서로 여러분 일으켜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응? 신앙의 기본서. 자,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현재 여러분 질문을 해놨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제가 해놨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뜬금없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다가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궁금 안 했어요? 여러분요? 강의한 보니까 강의 바로 시작 전까지 강의안을 미리 본 사람은 한 절반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성실하게 가르쳐. 여러분, 세상 공부도 여러분요, 성실하게 해야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공부 안 하고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 눈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게 목사들에게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무요, 의무요, 책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도 못하는데 무슨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걸 여러분 절대 철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그리 바빠요, 여러분요. 예? 하지 마세요, 사역.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성경도 확실히 모르면서 사역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해지냔 말이에요.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놓고는 장로 탓하고 이건 누구 탓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 탓해야죠. 우리 탓.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해놓은 산물 아닙니까? 현재 교회 모습들이 다. 목사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여러분요, 머리를 짓듣고 여러분 옷을 찢고 여러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요, 제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 이거 해야 돼요. 뭐 자랑하지 말고요. 교회 큰 거 자랑하지 말고요. 예산 뭐 좀 있다고 제가 조금 생겼다고 더 커졌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여러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좋은 건 여러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진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본질을 놓친다니까요. 기본이 없다니까요. 기본을 절대 붙들질 않아요.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할까? 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이걸 다룰까? 갑자기? 응?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죄의 이야기는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죄에 대해서 딱 단어가 한 번 딱 나온다고요. 1장에. 그죠? 2장에. 2장 16절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왜 할까요?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이라고요? 신앙의 기본서라고 기본서. 신앙의 기본서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뭐가 용서인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이 항목을 넣는 거예요. 뜬금없이 넣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다루지는 않았어요. 깊이 있게. 그러나 내가 신앙의 기본서이기 때문에 종말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라니까 기본, 기초.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 신앙의 이게 신앙의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응? 오히려 로마서보다 훨씬 쉽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아, 최초의 성경.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처음에 써졌는데 가장 먼저 써진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인데 그게 왜 그랬을까?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거였구나. 어느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뭐인가? 우리는 죄가 뭐인가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용서는 어떤 게 용서인가? 말씀하세요. 용서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인가? 어떤 것이 용서가 된가? 정확하게 성경은 딱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어도 뭐냐면 죄와 용서에 대하여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죄와 용서를 다루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죄는요? 복음 밖에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복음 밖에 있는 거. 의는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복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죄예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 끝도 없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딱 표현하기는 뭐예요? 복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죄다. 아멘. 아주 쉽죠. 그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야기해놨어요. 2장 16절에. 2장 16절 제가 읽어줄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죄가 뭐예요? 여러분요.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한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금한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 밖에서 지금 행위를 하는 게 죄다.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이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거부해. 그들의 행위는 다 복음 밖에서 행위요.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주 이게 구원받은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뭐냐? 복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늘 대사로에서 근거에서 또 나와요. 예수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가 죄예요. 아멘. 네? 예수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 예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 이게 죄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세인고 세울 때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나아가면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자책 보내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와요. 뭐가 그 믿음으로 그들이 왜 안 했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제가 왜 새벽 기도에 가서 여러분 추리닝 바라면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을 하는데 그때 연합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각 교회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기도회를 했어요. 세인고 세우는 일로 해서. 근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내 차례 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요.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강단에 내가 추리닝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왜 추리닝을 입고 여러분들 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한 줄 아십니까? 믿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다고 내가 그래요. 선언을 해요. 믿으시라고. 왜 환경을 보고 다 이야기하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모든 걸 하라고. 말도 하고. 세인고등학교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여러분이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이거 깊이 있는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가르쳐 놓고 다 해요, 여러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가르쳐 놨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예수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죄예요. 예수 소망이 없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소망을 갖더라도 예수 밖에서의 소망은 다 죄입니다. 죄.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정확하게 해주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먼저 이걸 확실히 가지라고요.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딱 기본으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죄를 진지 모른지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들도 그런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은 복음의 열매 이야기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다 원하잖아요. 안 맺어요. 저 가운데서 있는데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거 여기까지 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누누이만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만큼 행동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아는 것은 무진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대부분 져요. 그래서 그런 죄는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가 돼요. 지금 회개할 때 가능해요. 그런 알고도 여러분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죄를 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라고요. 아멘. 그걸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죄와 용서에 대해서 다루는 아주 성경 구절 딱 아주 쉬운 구도 하나 해줄게요. 보여줄게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35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이 짧은 성경 구절 한번 먼저 읽어주고 내가 설명할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응?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요. 용서, 회개하거든 용서예요. 예?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나? 경고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죄 범해도 가만히 놔둬요. 방관해요. 똑같이 죄 짓는 자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경고는 새로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아 가늠한 여인들도 용서하잖아. 가늠한 여인 주님을 봐. 목사가 가늠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앉아있어. 성경구조 그거 갖다 들이대요. 그럼 이 성경구조는 뭐요? 던져볼지? 이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요. 성경을요. 그렇게 가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우리 교회가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요. 경고해야 돼요.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위치예요. 그게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냐 회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회개해야 용서라고 단서가 돼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한 거 이 말은요. 누가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말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했어도 여러분요. 신빙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디서 토달아요 우리가요. 딱 단서가 듣잖아요. 단서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용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17장 3절 누가 보면 아주 중요해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해놨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18장 내용 전부예요. 다 안 읽고 제가 8절서부터 보겠어요. 자,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다 읽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해 줄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는 뭐냐? 우리 각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이 네 발이 죄를 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주님이 이러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 지가 변형을 시켜. 설교자들이. 그렇게 악해. 그게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몰라. 마태복음 18장은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용서는 어떤 자에게 용서를 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죄도 어떻게 돼 각자 개인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형제들이 죄를 졌어. 그럼 형제들을 죄 진 건 어떻게 할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용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동일해. 다르면은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거죠. 주님의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성경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해야 돼요. 내 손이 죄를 졌냐? 네 발이 죄를 졌냐? 잘라내버리라는 거야.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거 놔둬가지고 여러분요. 몸은 건전한데 어떻게 돼?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교회 다녔어도. 그 죄를 단절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여러분요. 절대적이에요. 응? 깨달아지십니까? 자, 이건 자기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하냐, 이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작은 자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요. 아주 그냥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여러분요.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은 보통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돼요? 그냥 씹히고 넘어가잖아요.
우습게 여겨보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것까지도 죄를 졌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여러분 이 작은 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첫 번째는 네한테 죄를 범했어.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해. 응? 네 혼자 알았어. 그럼 네가 이야기해. 이거예요. 근데 말 안 들어. 그러면 증인 세워. 증인 있는가 잘 알아봐. 그 증인 있어. 그럼 증인 두세 사람 데리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해. 그 죄를 범한 형제한테.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증인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교회한테 말을 해라 이거야. 순서가 탁탁탁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게 권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징의 방법들이죠. 응? 그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쫓아내는 거예요. 왜 교회 놔둬요? 응?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요,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신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갖다가 다른 데만 많이 이용해. 다른 무슨 기도응답 다른 거에만 들어보여요. 여러분요, 이 기도응답이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도 열린다. 이 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 문제 상관은 그런 건 관심 없어.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응답을 꼭 해야 될 거 있으면 그놈 가지고 교회에 처리합시다. 기도. 에라이, 정말 그냥.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하세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멘? 자, 이런 말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자세히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 항상 나서기 1등인 베드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서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7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할 때 어떤 인구가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연 나에게 참아주소서 지하고 똑같이 해. 에? 기다려 주셔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이 비유를 써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죄는 여러분 이 자기 친구가 지금 현재 자기한테 죄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죄를 갖다가 이게 빚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죄는 얼마나 커요? 10,000달란트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 친구나 자기 누가 자기한테 죄진 것은 거기다 비교하면 요것밖에 안 돼. 네? 자기 돈으로 이야기하면 돈 가치로 하면 자기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건데 자기 친구는 자기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100달러요. 잽이 안 돼, 잽이. 요만한 죄요. 그런데 그거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난장벌을 해.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는 이제 안 그럴게요. 바르게 살게요. 이래서 용서해 줬다 그 말 아니요? 너 진짜 회개해서 내가 용서해 줬어. 그런데 뭐요? 너는 지금 현재 너 친구가 네한테 조그만한 거 하나 줬는데 그거 용서를 안 해? 왜 이 비유를 써요? 여러분요. 용서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 회개해야 용서해요. 그리고 그 용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는 알았어. 용서해 줬어. 근데 마음으로 용서를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용서를 해라 이거예요. 회개했으면.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성경원이 안 읽겠어요. 이제 더 이상. 네이키스 4장 13절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고 여러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해요. 성경은 이제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알지 못함으로 인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자, 알지 못하고 죄를 졌어. 근데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야, 내가 그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네 이게. 그때 깨달음이 와.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용서가 돼. 그게 네이키서의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다 나와요. 응?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뭐예요? 회개하면이잖아요. 회개하면.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날마다 회개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는 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도 구약의 신명기, 민수기 15장에 나오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구약 신약 딱 다 있어요. 이렇게.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기가 막힌 여러분 방송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고의로 진 죄나 하나님 모르고 진 죄를 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 말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최근에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곧다구로 설교한지 몰라요?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어. 다 같이 시작.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어요.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뭐냐면, 자, 이 대사님과 교회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 죄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요, 나름대로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게을러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여러분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응? 죄와 관련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르죠?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죠? 막 책망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징이요. 배경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불과 안 된 교회란 말이에요. 불과 지금 현재 1, 2년뿐이 안 돼. 교회가 세워진 지가요. 복음을 지금 안 지가 인제. 그러니까 응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겠어요? 복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키워드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름대로. 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고 적으시라고 내가 다 강연 올려놨습니다, 이거. 자, 2장 10절, 3장 13절, 5장 23절에 여러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 요게 중심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 이거와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2장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 2장 12절에 나오죠. 이것을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함.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함.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그게 뭐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조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좀 깊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 연결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해주는 거예요. 요걸 해주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요걸 해주는 것도 뭐 괜찮지만은 뭐예요?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요. 두리뭉실. 첫 번째. 대가 포괄적 단어만 쓰려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게 좀 어중둥둥해져요. 정확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치우침. 문제점이.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
그 문제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좀 구체적인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자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 하나님 기쁘신 행함 좀 큰 틀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행함 이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면 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심 단어예요.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응? 이 말고도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심 단어로. 그렇게 여러분 쭉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요. 짧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제가 여기다 이걸 했어요. 영혼, 몸. 이 세 가지를 아까 언급을 했어요. 완전성이 완전성. 완전성. 여러분 5장 23절에 여러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영혼, 몸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보세요. 여러분 영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영도 저기 하는데 여러분 영이 아무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어도요. 여러분 혼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도 그래야 돼. 혼도.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 여기 다 걸려요. 여러분요. 네? 혼도 거룩해야 된다. 혼도 의로워야 된다. 혼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나가요. 몸도 거룩해야 된다. 몸도 옳아야 된다. 몸도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분명히 성경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여러분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몸이 거룩해졌어요, 안 그랬어요?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서신서의 첫 번째 로마서에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도 거룩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너희 몸을 갖다가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몸을 갖다가 더러운 데 써먹었지 않냐? 네 몸을 갖다 거기 들었지 않냐? 응? 이제는 거룩한 일이 의의 병기로 드려라. 왜? 너희 몸은 거룩해졌으니.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혼 몸이 의로워졌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성경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성이란 말이에요. 자, 중심단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이걸 켜면은 자꾸 이상해지네. 자, 구조로 넘어가겠어요. 구조로. 구조. 자, 기존 구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기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웃죠? 왜 웃어요? 여러분도 웃었죠, 이제? 왜 웃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찬과 변호, 4장과 5장에서는 교훈과 권면 두 달락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존에 다 가르쳐요. 여러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칭찬과 변호, 교훈과 권면. 제가 왜 우는 줄 아시죠? 보세요. 1장에서 3장 변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변호하고자 쓴 게 아니에요. 변호하고자 쓴 게 아니라고요. 칭찬하고 있는 거다. 칭찬. 차라리 칭찬과 권면 그러든가 칭찬과 교훈 그러든가 말도 안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변호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호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요. 또 내가 왜 웃는가? 교훈과 권면이란 말은 여러분요. 다른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교훈한다. 그 말은 권면한다. 같은 말이에요. 네? 관련어. 엄밀히 말하면 그 뜻이 큰 뜻으로 해서는 동의예요. 동의어. 예? 동의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교훈이나 권면이란 말은. 교훈한다. 우리가 그 말은. 자, 성도를 교훈한다. 그 말은. 성도를 권면한다. 큰 틀에서는 같은 뜻이라고요. 하나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칭찬과 교훈 그러든가 칭찬과 권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냥 점수 조금 한 20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20점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면 유치원 수준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은요. 내가 누구는 이야기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버리세요 이런 거. 키워드 구조로 넘어가겠어요. 오늘은 키워드 구조를 내가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렇게만. 가로 해놨어요. 가로. 여러분들이 쓰라고. 여러분들이 쓰라고. 자,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 이렇게 했어요. 이 구조는 기존 구조와 똑같아요. 장은 맞아요. 단락이. 1장에서 3장까지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이에요. 내가 기존 구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성경 보면은요. 1장에서 3장을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인 체험 이래놨어요. 개인적인 체험.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를 실천적인 권고 그래놨어요. 웃겨. 내가 그걸 웃긴다고 그래요. 어디 1장에서 3장까지 개인적인 체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려다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서 나온 성경이냐 이게 어디서 나온 성경이냐? 응? 이게 어디서 나온 성경이냐? 무슨 성경이냐? 아, 대한기독교서의 포커스 성경, 포커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어쨌든 그렇다 생각하시고 키워드로 구조를 제가 이야기해놨어요. 자, 1장과 3장까지 첫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4장에서 5장까지 두 번째 단락. 자, 여러분들 앞에 기존 구조처럼 제가 해놨어요. 조금 더 첨가해요.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 교회를 향한 간구와 권면.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뭐냐라면 다 감사가 나와 있어요. 감사가 나와 있죠? 1장 2절에 보세요. 감사 나오죠? 2장 13절에 감사 나오죠? 3장 9절에 감사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향한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칭찬. 칭찬이나 직접 다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를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다 뭐예요? 칭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앞에. 네? 칭찬하지 않을 양인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감사와 칭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칭찬이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다 그거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어떻게 돼요? 바로 감사.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감사 이래도 돼요. 그러나 내용을 다 해서 하니까 감사와 칭찬 이러면 더 정확하죠. 자, 4장에서 5장까지는 왜 교회를 향한 간구와 권면이에요? 4장 1절에 여러분 권면 나오죠. 간구도 나와요. 권면. 자, 권면이라는 단어 나와요. 4장에 여러분 1절에 권면 나와요. 자, 5장 10절에 또 권면 나와요. 이렇게 이거 키워드라고요. 키워드. 아셨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키워드.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박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쓴 것은 그 키워드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 권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4장, 5장 두 군데는 딱 권면 해놨어요. 이해가 되죠? 이래서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키워드로 다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키워드에 의해서.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 이러면 유치원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향한 간구와 권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이것도 찾지도 못한 돈 많이 씁니다만은. 이건 너무 좀 포괄적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권면이 뭔가 핵심 된 걸 딱 해줘야지요. 칭찬이 뭐냐 이거야. 그걸 핵심 된 걸 해줘야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첫 단락에서 여러분 칭찬이 뭘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해놨어요, 칭찬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향한 칭찬. 다른 좀 더 이 칭찬을 구체적인 말로 한마디로 한번 써봐요. 뭘까요? 아무도 없어요? 1장 7절 읽어보세요. 1장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되었느니라. 자, 1장에서 3장 이야기는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칭찬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딱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게 칭찬이라고요.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장, 3장 그 이야기가 다요. 그래서 뭐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쩐가 보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게 보니까 뭐예요? 참 모범대. 여러분 2장에서 모범된 이야기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환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응?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라고 이게 감사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걸 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요. 그럼 여기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권면은요? 믿는 자의 본이 됐어야 대사니까 교회야?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해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요. 그 권면이 뭘까요? 그건 어디 나와요? 4장 1절이 나오잖아요. 4장 1절. 뭘까요? 그 단어가 뭘까요? 4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이에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칭찬은 뭘 칭찬했어요? 대사님과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권면을 뭐 하고 있어요? 뭐를 광고하고 있어요? 대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더욱 힘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더 힘써. 그게 권면이에요. 또 다른 게 아니고. 더욱 많이 힘쓰라 그 말은 뭘 더욱 많이 힘써? 앞에서 말하는 본이 된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걸 더 힘써 그 말이죠. 그거 더 계속해. 그렇게 계속 살아.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내가 세 번째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맞을까요?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그렇지. 인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 목사님처럼. 응?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다 해놨죠. 힌트 해놨잖아요. 힌트를요. 여기다가 힌트를 해놨잖아요.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게 첫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이죠.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있었음을 칭찬하노라. 있었음을 감사하노라. 아멘? 그게 1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그럼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은. 자, 그 본이 된 게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라. 아멘. 이제 이해가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인내의 삶을 살았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더욱 살아라. 아멘. 이렇게 해서 키워드 구조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서부터 3장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이나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구체적이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 제목이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소리 들으니까 다. 응?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의 4장에서 5장까지를 제가 여러분이 얼른 눈치 좀 채라고 해놓은 거예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뭔 이야기냐?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한마디로 해서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딱 던져놓은 거예요. 응? 너희들 거룩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탁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그 자는 버려. 그건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그건 성령을 버린 자야. 자, 사랑의 수고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수고 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여러분 행위가 뭐냐? 여러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을 대사님과 교회 지금 현장에 그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교인들 중에. 네? 일을 안 해. 게을러. 더군다나 이제 종말의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쭉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초죠, 기본적으로. 대사가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성경 가지고 쭉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가 어떻게 돼요? 어마, 예수님 곧 오시겠네? 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 나오잖아요. 응? 열심히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너도 남에게 한 푼 줍쇼. 이 짓거리 하지 마. 남에게 뭐 구걸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어? 너의 삶은 네가 책임져서 살고 그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는 일을 해. 그게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보면은요, 아주 뭐냐라면은 옷도 입고 다닌 것도 그렇고 뭐냐라면은 뭐 교회 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아주 질질 보여요. 그래서 는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분 가장 가난한 줄 알았어요. 가장 부자에 가장 부자, 자기 집도 다 있고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제가요. 절대 돈 안 써요. 예?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수고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참 있어요. 참 기가 막혀. 자, 소망이 있는 이제 왜 여러분 자는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요 때와 시기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5장 28절까지 쭉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 그거 그런 것들도 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아멘.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로. 주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아까 중심단에 의해서요. 하나님 옆에 흠없는 자가 되라. 뭐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응?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돼.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라. 제일 좋겠죠. 합당히 행하라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것도 좀 그러잖아. 여기서 가운데도 이걸 넣는 거예요. 제가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범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범을 여러분 참 바울 서신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범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워요.
자, 데살로니가서에서 보여주는 또 사역자의 모범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큰 확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초적인 요소예요. 아주 필수 요소, 기초 요소, 말로 전한다. 능력을 행함으로 전한다. 성령으로 전한다. 큰 확신으로 전한다. 여러분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 사람이 꽉 찼어요. 설교를 내가 어떤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저 신학교에서 또 교수들 강의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자,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이건 이거다 아니면 아니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단, 3단 나오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분요, 엉뚱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주 첫 번째가 뭐냐?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게, 여러분 확신으로 전하는 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그래야 성도들을 사로잡아요. 아주 중요해요. 이걸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다 읽어봐요. 복음을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요, 복음 전한다면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꼭 들으세요. 설교. 내가 제대로 설교를 하면 고난이 있다. 능력을 받는다. 꼭 깨달으세요. 아멘. 응?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고난이 없다, 능력을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대로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하게. 왜? 이 죄인들이 여러분요, 왜 능력을 해요? 죄인들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전해야 돼요. 일사가고 정신 가지고. 어디 뭐가 무서워요? 네?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전해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정직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전해야 돼요. 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정직, 진실, 순수함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섞어찌기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응?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섞어찌기 하지 마세요. 이미 골로새서 배울 때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요.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여러분요. 붙잡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선악과예요. 오늘의 선악과. 오늘의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할 게 많은데 그놈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세상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예요. 여러분요. 선악과 따먹는 짓이에요. 복음은 정직히 전해야 돼요. 진실하게 전해야 돼요. 순수함으로 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범이에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유모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전해라. 예? 두 가지 다 겸비. 지난번에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유모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다음에 또 아비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성애적, 모성애적. 모성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부성애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요. 노마서로 말하면 여러분요. 이건 인자고 이건 어미예요. 어미. 아비는 어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서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요. 유모적, 아비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유모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모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이고 젖먹이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모가 뭐예요? 여러분 젖을 주는 이 엄마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응?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젖 주는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설교하는 걸요. 응?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모와 그러니까 어머니 모성애적 부성애적 인자와 어미로 여러분 성도들을 자녀에게 하듯이 전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 아비로서의 자세로 또 어미로서의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바울 사도 여러분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참 아들 디도 여러분 디모데 이런 말을 어떻게 써요? 자기 진짜 아들이요? 그게 바로 이런 목회적 차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사도 요한도 여러분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를. 목회자는 그런 개념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요. 유모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전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복음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전해야 돼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해야 돼요. 바울사도 일행들은 이 바울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써요? 복음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했다는 걸 알아야죠. 설교를 우리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 복음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음으로 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주의 사역을 할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 일행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요 일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지금 현재 대살로니가 교회가 인지 교회가 시작되는데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궁핍 가난 속에 있었던데 그들은 네? 헌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요 대살로니가 이 사역할 때 여기서도 이때에서도 도와줬다고 나오잖아요. 선교비를 보냈다고. 응?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음으로 여러분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에는 쥐꼬리만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거 안 준다고 입이 삐뚤어지고 그냥 예산 결산할 때 난리를 펴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엄포를 놓고 성경적이라고. 이런 성경은 안 본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은. 차라리 안 받은 게 낫지 안 받아. 그렇게 덕이 안 되려면요 교회에. 차라리 받지를 말아버려요. 아니, 목숨을 아까 아끼지 않는데 뭐가 걱정이요. 아니 먹을 것이 그럼 오늘 그러면 간다 이거야. 안 주면은. 에? 오늘 죽는 하이들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각오를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사역자 아니야 이 말이지. 일곱 번째, 복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전해야 돼. 에? 이 사역자들은 바울사도 일행은 여러분요 복음을 온전히 자기들이 행함으로 전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행함으로 전했다면 믿음의 여러분 역사와 믿음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중에 여러분 그들은 전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살면서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말씀과 기도로 전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약을 해서 내가 이 8가지 다 뽑아낸 거예요. 복음을 말씀과 기도로 전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르렀는가? 나 자신에게. 첫째, 내 자신에게. 과연 나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이르렀는가? 또는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에 과연 복음이 제대로 이르렀는가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이르렀다면 어떤 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르는가 안 이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성도들이 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의 손을 자기 발이 사랑의 발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그게 복음이 제대로 이룬 거예요. 그 교회는요. 두 번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왔는가? 두 번째는 과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응? 그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들에게 다 다른 지역들 이렇게 영향이 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온전한 교회란 뭘까? 다시 한번 딱 마지막으로 온전한 교회란 뭘까?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온전한 교회가 뭘까? 말도 복음, 온전한 교회는 삶도 복음이에요. 네? 말도 복음이고 삶도 복음이고 그게 온전한 교회죠. 지금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이고 오직 고난 중에도 복음이고 기쁨 중에도 복음이고 예수 믿음, 예수 사랑, 예수 소망 이게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그게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